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17절 한 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또 교사를 두셨는지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가장 존귀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없어요. 오직 교회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존귀한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존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교회 안에 세운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실까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너희는 주님의 존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또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여기서 있는 목회자, 목사인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세운 그렇게 존귀한 교회 공동체, 그 존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누구다? 목회자다. 그 목회자가 그러면 완벽한가? 얼마나 흠이 많고 결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목회자 한 사람을 교회 안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7교회를 말씀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받은 중요한 계시의 한 대목을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자,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7별은 7교회의 누구요?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이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두신 누구를 말합니까? 사자, 목회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치하고 인도해 가실 때 그 교회 안에 누구를 두셔서? 목회자를 두셔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그대로 보십시오.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가 라고 시작해요. 제일 끝은 무엇이죠? 삼으셨으니. 그러면 그가 삼으셨으니 중간에 있는 직분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가 삼으셨다. 누구를? 목사와 교사를. 그리고 그 목사와 교사를 어디에 두셨다? 주님이 피로 사신 그 존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3번을 걸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당신의 양, 내 양이라고 말씀하는데 당신의 양을 한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위탁을 딱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친히 목회자를 두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피로 사신 존귀한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어떠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목회자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존귀한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누구를 세워놓았다? 목회자를 세웠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믿으셔야 돼요. 기분 나쁘시지 않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목회자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를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목회자는 나를 이 교회에 목회자로 세운 분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죠. 그래야 제가 사람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죠. 왜?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고 이 교회를 피로 사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돌아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목회자는 나를 부르신 때예요. 저는 군대에서 강력한 소명을 받았거든요.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뻗었지만 주님이 한 번 택정하셨으니까, 주님이 한 번 저를 정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죠. 어려움이 올 때 어떤 걸 확신하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교회의 목회자가 되게 하신 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목회자를 두신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어떠하기 위해서? 대답하시라.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믿고 존경하며 따를 것이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주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존귀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세웠다? 목회자들을 세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인도할 때 성도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누구를 두셨다? 목회자를 두셨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할 거냐? 어디로 인도해야 되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답은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께로 인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모든 목회자들의 그 마지막 목표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계속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제가 부임해서 한 설교를 기억해요.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제 손가락을 바라보시라. 저는 어디를 가리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이다. 그분께 가라고 말씀으로 계속 가리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나와요. 14절 보면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누구를 통해서 이 도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구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이 세상에 없는 영구한 도성,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목회자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가? 인도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오늘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7절 한번 눈여겨보세요. 본문이 들어있는 거니까 함께 읽어봐요. 13장 7절을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고? 일러주고, 말해준다. 영어 성경에 그대로 그냥 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가르쳐준다는 말도 되겠죠? 너희를 인도하는 데. 그럼 어떻게 성도들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면서, 계속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뭘 일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해주고 일러주면서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가 일러주는 그 말씀으로 인도를 계속 받아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1차적 책임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러주면서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인도할 때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깃발을 흔든다? 맞다 틀리다. 깃발을 흔든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뭘로 인도하시죠? 그분의 음성으로 인도하세요.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음성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양인 성도들 인도할 때 뭘로 인도해야 되죠? 대답해 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데 무엇으로 인도해야 돼요? 내 경험?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죠. 누구 음성을 들려주어야 주님의 양은 따라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죠. 그럼 목회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줄 때 주님의 양들은 알아들어요. 목사가 설교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누구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인도할 때 반드시 누구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강단의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강단의 세속화는 강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강단에 와서 막 배꼽을 잡고 꼴꼴꼴꼴 낄낄낄낄 막 웃게 하면 은혜 받았다.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 아니, 그건 코미디죠. 그 은혜 아니에요. 그런 강단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주 어리숙하고 더듬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생명 있는 강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기뻐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 울다가도 뚝 그치고 빵긋 웃는 것처럼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심령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쉬지 않고 들려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할 때 순종하라는 말일까요? 아무렇게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순종과 복종을 말할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떨 때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음성을 들려줄 때 여러분은 여기에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목회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들은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좀 현대인의 성경을 좀 제가 찾아왔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뭘까요? 자기들이 한 일은 강단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다. 반드시 보고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고 있는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보살필까요? 짜장면을 사주면서 보살핀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면서 보살핀다. 물어보나 마나 2번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목회자들은 어떤 책임이에요? 경성, 깨어서 주님이 피로 사신 성도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 책임, 말씀으로 먹이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께 보고할 거다? 하나님께 보고할 거다.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교회 안에 세우신 목회자들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누구에게 인도받고 예수님께 인도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는 이 땅에 없는 영구한 도성인 천국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 생활이 있다 그럽니다. 유익되지 않는 신앙 생활도 있고 유익이 되는 신앙 생활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무엇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자, 여러분 그들로라면 여기 그들로는 누구죠? 목회자들에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딱 하나 가르치시는 게 뭐죠?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어떤 양무리는 그 목회자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한다. 영혼을 보살피고 말씀을 먹이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양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무리는, 죄송해요, 또 어떤 무리는 또 이쪽 얘기하니까 어떤 무리는 영혼을 보살피고 말씀을 먹이는 이 사역을 근심으로 하게 하는 그 무리도 있다고 여기서 말씀해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다짐해야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즐거움으로 하게 할 건가? 근심으로 하게 할 건가? 무엇으로 하게 하실래요?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해봐요. 시작. 즐거움으로. 옆에 분들 손잡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겠습니다. 자,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뭐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즐거움으로 하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저를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죠?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존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를 세웠어요. 세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세운 목적,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즐거움으로 이 사역, 그러니까 사역이라, 이정태의 사역은, 이정태 목사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사역이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는 것이 저의 사역이죠.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일 거냐? 어떻게 받아야 되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화답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군대 가니 얘기해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김치찌개 먹었으니까 맛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아멘은 어디서 터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일 때 아멘이 터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인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목회자는 즐거운 거예요. 짜장 한 그릇 앉아서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진짜 목회자의 즐거움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선포했는데 성도들이 아멘으로 꿀꺽꿀꺽 삼키더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바라볼 때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곳에, 이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멘으로 화답한 그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이겠습니까? 저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죠?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했어요. 무엇이다? 역시 1부 예배도 기대했던 바와 같이 묵묵부답, 2부 예배도 묵묵부답. 제가 비유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라, 율법,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뭐가 같기 때문에. 그래, 붕어빵, 얼른 그러면 노트를 넘기셔야죠. 붕어빵틀, 아무런 모양도 없는, 형체도 없는 것 같은 우리를 계명이라는 틀 아래에 넣는단 말이에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 틀 안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만들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나는 조금도 변화될 수 없어요. 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습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태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또 복종하면 내 잘못된 것들이 깎이고 또 깎여 나가면서 그 말씀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되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가장 쉬운 예를 제가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신나게 나왔는데 앞에 떡하니 바다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어떤 바다라? 홍해 바다라. 뒤에서 웅성웅성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뭐하고 있냐?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세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경험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체험하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도 기쁠 뿐만 아니라 저를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어떨 때도 있다. 즐거움으로 사역할 때도 있지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어떠할 때도 있다. 근심할 때도 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제가 외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외치고 핏대를 세워 외쳐도 듣지 않아. 졸고 쓰지도 않아. 물어보면 뭘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 목사님 들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제가 나눠드렸다고 이 연사가 그렇게 외쳐도 쓰지 않아요. 그래 또 물어보면 또 잊어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쳐도 듣지 않고 각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에 말씀하는 것처럼 각기 다 어디로 가요? 책일로 가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려요. 여기서 아무리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들어도 듣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화답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가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그 모습, 각기 제 길로 가고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 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저를 세우신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도 함께 근심하시겠죠. 여러분,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죠. 어떤 유익이 없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뭘 경험할 수 없죠?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늘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경험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그분이 신앙생활을 막 달리면서 하겠어요? 늘 그 상태죠. 그래서 자기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누구께 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목자가 내리는 거 뭘까요? 채찍질이겠죠. 이놈아 정신 차려라고 지팡이로 탁 때린다든가 이런 거겠죠.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시구나,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득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태산을 만나도 홍해바다를 만나도 여리고성을 만나도 아이성을 만나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헤쳐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존귀한 교회 공동체,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이끌어 가셔야 되겠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를 그 교회 안에 세우십니다.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우신다. 목회자는 성도들 인도할 때 무엇으로 인도해야 된다? 자기 경험, 자기 사견, 이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음성을 들려줄 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의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 삶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 그걸 순종하고 복종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누려야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의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목회자가 어떠하다? 즐겁고 기쁘다. 그 목회 사역의 궁극적 보람이고, 그 목회자를 세우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목회자를 생각하는 이 주일에 왜 목회자를 교회 안에 두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나는 그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여